여러분들 칭찬받으시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당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음 사람들의 대화에 조금 주목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참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머머, 너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왜 이러니? 얼굴 참 안 됐다. 얼굴 색이 아주 망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상대편이 조금 기분 상해하는데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라고 한숨을 더 뜨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경험해 보건데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에게도 얼굴 색이 좋다고 하면요. 그분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객관적인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거짓말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지요. 오랜만에 봤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얼굴색 좋다,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은 모습에 좀 칭찬을 해주시고 머리를 잘랐으면 그 머리 자른 모습에 칭찬을 해주십시오. 너무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라. 반대로 아이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얼굴빛이 왜 그래? 병 걸린 것 같아. 예쁜 옷을 입었지만 예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고 옷이 주인을 잘못 만났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이것은 아이의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대부분 이야기를 시켜보면 나는 거짓말을 못해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칭찬을 들어보셨습니까? 칭찬을 들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하십니까? 더 속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칭찬해 본 일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서 누군가를 최근에 칭찬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그 칭찬의 삶을 여러분 삶에서 시작하십시오. 그것도 이 입에서부터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고 아주 가까운 이에게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그 말의 내용은 바로 축하의 말이고 감탄의 리액션입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잘된 일이 생겼으면 축하한다, 잘됐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는 것인데요.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유 고생했네. 요 정도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혹 우와 책 쓰느라고 너무 힘드셨겠네요. 고생하셨어요. 너무 좋네요.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합격을 했으면 그분보다 더 기뻐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생일이 됐고 누군가가 축일이 됐으면 그분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축하의 인사를 던져주십시오. 우와 이런 말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축하의 상황 속에서 아이의 말. 남들도 다 붙는 거고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누구는 생일 없나? 뭔가 호들갑을 이렇게 떨고 그래? 요즘 누가 책 읽어? 이것은 제가 다 들어봤던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축하를 해주고 또 리액션을 잘 해주는 것. 우와, 축하해, 잘했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받았던 말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것은요, 관심과 격려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시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신부님이 생각나서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신부님께서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시간을 주지 않으신 채 신부님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그런데 한국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김 신부를 기다리고 있으니 공부 잘,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하고 오라고. 그 시간을 나도 신자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쏙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관심, 격려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는 유학 갔다 와서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유학 간 사실도 모른 채 어떤 분이 저에게 너 어디 갔었냐? 라고 묻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누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렇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아이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위로의 말입니다. 제가 본당 신부를 하면서요,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 삶의 윤활유가 되는지를 체험했는데요. 가끔 본당 신부하다 보면 감기에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큰 병에 걸린 적은 없는데 감기에 걸리면 많은 신자분들이 염려를 해주는데 그 염려의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신부님이 감기 걸리시지 말고 얼른 나으세요라고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두시겠다면서 하신 표현은 신부님 또 아프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말하지 않는 표현이 좋았겠지. 하지만 어떤 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제 손에 이렇게 쌍화탕을 지어주시는, 그리고 신부님 저희들 때문에 감기 걸리셨으니 빨리 회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많이 하십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또 아파? 아유 또 다쳤어? 또 잘못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아이의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말입니다. 제가 사제가 되기 전에 저희 누나 수녀님이 있는데요. 누나 수녀님이 저에게 하루는 신부님 부탁이 있는데 미사를 시작할 때나 강론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꼭 들려줬으면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주는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어렵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제 생활을 하다 보니 누군가에게 얼른 빨리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바빴지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에는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유 복 많이 받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축복은 사제만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 복입니다. 특별히 저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부모님들이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인사를 많이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아주시면서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면서 축복 가득히 받으라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사람들과 더 널리 그렇게 전하면서 살라고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의 말은요, 여러분들 삶을 그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른의 말이 되기도 하고 아이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첫 번째 팁은요,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사노바 아시죠? 카사노바가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했는데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가는데 사람들이 경찰서에 잡아가면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현혹했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카사노바가 한 말은 나 특별한 거 한 것이 없다고, 단 3가지 말을 했을 뿐이라고. 첫 번째는 와우, 두 번째 아 정말,
세 번째,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별거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조금은 배워야 할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더욱더 이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을 상대방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바로 와우, 정말 그랬구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삶 안에서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들을 조금은 늘려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TV에서 개그맨들이 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개그맨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알려주더군요. 여성이 묻습니다. 자기야, 요즘도 나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이럴 때 남성들이 어떻게 답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답하랍니다. 아니, 내 심장은 널 만날 때부터 멈췄어. 이런 답변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널 보면 속이 터져. 또 부인들이 묻습니다. 여보, 나 머리 묶을까? 풀을까? 이럴 때 개그맨들은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하지? 둘 다 예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배움은요, 주변에서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람둥이에게서도, 또 TV에서도 수없이 많은 대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재간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팁은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이 아주 지저분한 것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화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질투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법은요, 제일 먼저 말 잘하는 훈련이 아니라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침묵하는 훈련은 제일 첫 번째로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그 말을 하느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찰을 해보고 하느님과 함께 그 말을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이 침묵입니다. 수많은 말들, 이 말들, 독한 말들이 막 사무치게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침묵을 더욱더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영적인 습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습관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습관의 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영적 습관을 통해서 악습에서부터 해방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영적인 습관을 실천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 한마디를 그렇게 예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악습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악습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선한 습관을 쓸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많은 분들이 남을 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늘 일관되게 주는 보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해준 그것만큼이나 이제 그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화를 나게 했고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로 보석된 행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악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나의 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돈에 의해서 나의 삶이 영향을 받아서 늘 그것대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곳을 쫓아다니고 돈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또 그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을 향해서 발걸음이 향해질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삶 안에 영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암 수술을 하고 나오셔서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정신이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의식도 없고 소리만 지르시던 그 어머니께서 제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자 조용해졌고 나중에는 기도문을 따라하셨습니다. 며칠 지나서 회복되신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래도 그 수술실에서 나오셔서 제가 기도하자니까 기도도 잘 따라하시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 사실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그 습관들이 무의식의 상태에서도 영향을 발휘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고 있는 영적인 습관들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있죠. 치매에 걸리면 혹여라도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고상한 삶, 신자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 치매에 걸려서 다 무너질까 봐. 그런데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하시기보다는 오늘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삶 안에 담는 것을 더 노력하십시오. 어떤 신부님이요, 평생토록 고해성사를 잘 해주셨는데 이분이 치매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자들이 이분에게 와서 평상시에는 치매에 걸린 이 신부님, 그래서 막 때는 장가 보내달라고도 하고 막 맛있는 거 사갖고 오라고도 하는데 이분에게 고해성사만 달라고 하면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해성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미사하자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장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의별 신부님들이 다 계십니다. 물론 장가 보내줘, 돈 줘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하고 비단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이 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습관을 들이면 비틀어진 우리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활시위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방향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간단하게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대로 기도도 해야 되겠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활동도 해야 되겠다, 말도 잘 해야 되겠다, 지갑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하십시오. 저는 10여 년 전에 어떤 신부님의 장례 미사에 가서 그 신부님께서 나누어 주신 상본을 기억하면서 그날부터 그 상본에 적힌 기도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그 신부님께서 평생토록 바치셨다는 기도, 봉헌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바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그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없이 또 피곤하고 때로는 술에 취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 기도가 저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조언과 일치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단계를 조금씩 높여야 됩니다. 기도문 하나만 하던 사람이 이제 기도문을 조금 더 넓히고 또 기도문에서 봉사활동의 단계로 또 넓히고 봉사활동의 단계에서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또 모르는 사람으로 넓히고 하면서 그 단계를 다음 단계,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서 점점 모르는 세상,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로 아주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조금은 더 어려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습관은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66일간의 지속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한 시일의 계산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습관은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이 힘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 인간의 노력, 이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습관들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늘 그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청하고 그리고 나의 오늘의 삶 안에서 그것을 더욱더 실천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삶 안에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적 습관에 대한 강의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영적 습관을 잘 길러내면서 더욱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늘 의지의 부족으로 또 의지의 나약함으로 좋은 선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삶에서 무너졌던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영적 습관에 대한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삶 안에 좋은 덕을 쌓을 수 있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시작의 날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